진심으로 축복하실까요?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 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셔서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 여기저기에 신앙의 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이 계략질과 이 공격의 엄청난 유혹의 크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더듬어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감정을 충동질을 해서 이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어떠한가를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성공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고 신앙이 괜찮고 영이 충만하고, 반대로 내 감정이 지금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배도 그냥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감정이 언제나 첫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신앙을 저울질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예배 드리 마땅치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나가도 가정에 돌아가면 일터에서와 이번 한 주간에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이 고난의 파도만 바라보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더 율법주의적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질이고 강력한 공격으로서의 유혹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교회 잘 나가고 빠지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은 잘 되고 모두가 부자 되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방통행식으로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만사의 형통이 예수 잘 믿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앙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고 이제서라도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성숙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신약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것, 신앙의 신비,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의 이런저런 영육간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성령 체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강력한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고 정말 거룩하게 교회 생활하고 이제는 직분자로서 늘 한결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틈틈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난 해봐야 안 돼. 예배 드려봐도, 기도해봐도, 헌금 많이 드려봐도,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봐도 나는 똑같아.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나에 대한 실망감, 나에 대한 낙심, 이것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세 번째 공격이요, 유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성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상시 때는 여러분 대할 때 성경 제일 끼고 할렐루야 짧게 인사해도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운전만 하다 보면 입에서 부적절한 말들이 금세 튀어나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운전하시다가 기분이 나쁘면 명색이 목사인데 욕은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욕은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욕의 강도에 따라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조금 화가 나면 1번, 또 화가 좀 많이 나면 2번, 진짜 좀 이상한 차가 깜빡이도 안 끄고 앞에 갑자기 들어오거나 급정거하거나 정말 사고 날 뻔한 그러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되면 화가 얼마나 많이 나요. 무지무지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는 3번!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는 차마 욕은 못하겠고 조금 약한 욕은 1번, 적당한 욕은 2번, 진짜 강한 욕은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운전하면서 늘 아라비아 숫자만 세다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님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죠. 자,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만이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인이신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올해 끝날까지도 평생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저를 따라서 여러분 구호도 외치고 거룩하게 살자 화답도 하고 다 좋은데요, 아멘도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만큼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정작 예배 가운데 은혜는 받기는 받지만 실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벗어나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 안에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늘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는 솔직히 받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도로서 나는 내 영혼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배 목사야, 배 목사야. 니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하면서도 네 가정에서 어떻게 사냐? 네 실제 속마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든 아이고 배 목사야, 변하지도 않는 배 목사야.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 생각, 올라오는 생각들이 뭐예요? 낙심된 마음, 내 자신에게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아직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 성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성격은 그대로구나. 나는 안 돼.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자. 이러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좌절감, 실망감, 이 낙심,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뱀의 혓바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현실 위에 똑똑히 보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조금의 은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분명한 현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부끄러운 현실 위에 있는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눈이에요. 현실은 나는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 그런데 현실 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이런 기질까지도, 이런 약점까지도, 이런 미숙함까지도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새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대사도 바울,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뒤에 처지지 않을 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왜 다투었습니까? 한 번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동역자로 청년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만 이 마가가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변해버려가지고 팀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는 마가를 빼버리자라고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는 노 한 거예요. 안 된다. 비록 중간에 떠나버렸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노? 다시 불러라 해서 다시 전도여행 떠나자. 함께 해야지.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안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 하면 안 된다. 니가 어떻게 했는지 안 봤나?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노?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티격태격 천하의 대사도 바울과 또 버금갈 만큼 신앙의 위대한 거성이었던 바나바가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년 마가 때문에 이래 됐는데 결국에는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에는 마가를 버리게 되고 누구를 데리고 가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가 아닌 다른 사람 실라를 팀원으로 뽑아가지고 전도여행을 새롭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미숙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첫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의 미숙함이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성숙한 자가 되게 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미숙한 그대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사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이고 일하심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청년 마가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오롯만 내세우다가 여러분 신약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나중에 말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 써요? 마가를 데리고 오거라. 내가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던 청년 마가, 그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거라.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에 내가 그때 너무나 미숙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때 바나바의 의견이 옳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더라. 이러한 서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미숙했던 그 시점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또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미숙해서, 하지만 내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나처럼 미숙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전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늘 시끄러운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늘 이중잣대예요. 내 허물은 이 정도는 괜찮다 아이가. 하지만 다른 사람 배워볼 때는 네 그러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미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것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대쪽 같은 성품, 미숙했던 성품, 용납이 없었고 융통성이 없었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리더십으로 볼 때 초기의 사도 바울의 성품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만 따졌고요, 조금도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던 그러한 냉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미숙했던 기질 그대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한번 한다면 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러다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을 하나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들어 쓰시사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나 로마나 소아시아 이런 데서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혹독한 환경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기질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 성격이 우울담적질입니다. 우울담적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심리학 이런 테스트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심리를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울하고 담적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질대로 이렇게 혹독한 이방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이 바울이 청년 마가처럼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면 그렇게 험난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핸들링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기질들을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부드럽고 무조건 착한 성품만 가진 사람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까요? No!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두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게으른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좀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앞따르고 뒤따르는 사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 좁은 미숙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명세기 12명의 직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이지만 언제나 감정의 기복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배반했다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다가 도무지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미달인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솔직히 제자들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제자인데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이렇게 내가 3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변하지가 않네. 봐라, 내가 수제자 베드로인데 나는 보란듯이 어린 소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3번이나 저주했고 나는 막 죽을란다. 어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나는 끝났다. 여러분, 이 깊은 좌절감, 이 허망한 마음 어찌 제자들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실력 없는 자격 안 되는 자질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절망감,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말하지 않아도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제자지만 제자답지 않은 삶을 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물 많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로 가지만 엉뚱하게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믿으셨고 그들의 기질대로 들어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지식은 부족했고 이력서에 적을 내용은 없었으나 베드로 특유의 장점이 뭐예요? 끈질긴 면이 있어요. 어리석지만 끈질깁니다. 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포기치 않는 끈질김과 평생 고기를 잘 잡는 이 전문적인 습관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사용받았죠? 하루에도 수천 명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뭔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교회 생활 안 피곤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도 괴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쓰시고 너는 너대로 쓰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리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요한 보세요. 요한은 또 성격이 어때요? 꼼꼼합니다. 남자지만 성격이 여성 같아요. 그래서 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엎드렸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물 깁는, 꼼꼼하게 이 그물을 하나하나 깁는 이 섬세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양육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태는 12제자 중에서도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장부를 정리하는 꼼꼼함으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지만 집사님답지 않은 삶, 권사님이지만 권사님답지 않은 삶, 장로님, 목사님답지만 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생각에만 머물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 은혜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관점으로 볼 때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는 여전히 기질이 엉망이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쓰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하나님도 약하다고 말하고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멋대로 신앙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이러한 우매한 삶을 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두 번째 문제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볼 때 실망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내 아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정작 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가락을 펴서 저 사람 저래가 되나?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해? 과연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기도 허물이 있으면서도 똑같은 허물을 가진 자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목사님이 저래서 돼? 장로님이 저래서 될까? 권사님, 주사님이 저래서 돼? 우리 교회에 이래서 될까? 여러분, 그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보가 아닌다면은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천치가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약점과 허물들을 분명히 보고 우리는 꼬집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위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허물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허물들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진리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 그 진리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돼. 내가 저 권사님 볼 때는 안 돼. 내가 저 사모님 볼 때는 안 돼. 내가 저 배목사를 볼 때는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안 되는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여전히 사랑하시사 여전히 말 많고 탈 많지만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오합지졸인 우리들을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교회를 여전히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이 미달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보기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더딜지라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냉철한 오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모순과 부족함을 말하고 싶은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은 엉망이라도 나중에는 성숙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십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또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너무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자세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나에게는 옳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합니다.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좀 내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 아니라면 품을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오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장로님 되어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되어주시고 주의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노란하지 않고 원래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영원토록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원수 앞에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사시는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